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입니다. 지난주에 9장하고 10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자를 하나님께서 9장과 10장 사이에 두셨지요.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 누구?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때나 아니면 예수님의 추수의 때가 오셨을 때에 왕과 함께 아멘. 해와 달과 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요? 10장에 누구? 나하스의 아들 누구요? 한우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거절했지요. 그 거절한 자는 처참하게 이 땅에서도 죽고 죽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 영혼의 때가 됐을 때도 분명히 사망 가운데 거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할 건지, 내가 사망을 선택할 건지 내가 생명을 선택할 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사망과 또 생명과 또 저주와 복을 하나님 우리 안에 선택할 수 있도록 두셨다 했지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아멘. 살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절하고, 생명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사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일들, 죽는 일들, 저주의 일들이 끊이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결국엔 영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선택한 그대로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도 없는 사망의 고통이 있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임한다고 합니다. 왜 그 두려움이 임하냐면요, 지옥에 대한 고통을 영혼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 사망의 두려움, 사망에서 오는 두려움, 죽음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요, 여러분 지옥 가면은요 끝도 없이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세계라?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다시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 원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자, 구원을 선택한 자와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비교법으로 9장과 10장 가운데 펼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11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2절부터 해서 쫙 이제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체 배경입니다. 11장의 전체 배경이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가 어떤 해냐면, 자, 여러분 10장 잠깐 보도록 할게요. 10장의 3절 보겠습니다. 3절. 10장의 3절 보면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이 무슨 성이라 했어요? 랍바 성이라 했지요.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해서 이 성이 무슨 성? 랍바 성입니다. 그런데 이 랍바 성을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랍바 성은 아직 함락을 못 시켰어요. 못 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 그거를 함락시키려고 하다가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고, 맞습니까?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과 그 다음에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됐지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랍바성을 아직까지는 함락시키지 못하고 이 랍바성에 함락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처음에. 맞지요? 그랬는데 그들 스스로가 전쟁을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전쟁을 선택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암몬과의 전쟁, 연합군과의 전쟁, 그다음에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해가 된 거예요. 그 해가. 이게 뭐냐면 유대력 1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난 거를 얘기해요. 이해가 되셨지요?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 암몬과의 전쟁 그다음에 그 아람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해가 된 거예요. 그 해가. 그러니까 해가 바뀐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력 달력으로는 1월에서 아비벌이 된 거고 그다음에 태양력 달력으로는 3월 4월이 된 겁니다. 이게 봄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쌉니다. 이제서 이제 랍바성을 전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랍바성을 이제 에워싸니까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끝난 거예요, 지금. 그 승전가가 승리의 함성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다윗 성 안에까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면서 뒤에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11장에 벌써 얘기를 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족의 이제까지 전쟁 다윗이 자 우리 이거를 보고 가야 돼요. 자 우리 8장 가보겠습니다. 8장 보세요. 8장 6절입니다. 6절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시작. 자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14절입니다. 14절 맨 밑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 자체가 뭐예요? 예슈아죠. 예슈아의 예표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다윗을 통해서 나올 누구? 후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다윗에게 모든 전쟁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 갈렙에게 어떻게 했어요?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무슨 땅을 구해서 헤브론 땅을 구하면서 아직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뭐 할 것이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결국에는 그 영적 전쟁을 끝까지 했을 때에 그 땅에서 뭐가 찾아왔어요? 안식이 찾아왔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들의 정복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뭘 멈춘 거예요? 전쟁을 멈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이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일들, 기도하는 그 영적인 일들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말씀을 읽는 일들을 중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중단했는가 오늘 다 점검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중단해서 여러분들이 안식에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세 가지에 걸려 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개에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무엇으로 찾아요? 우리의 오감을 다 병들게 만들지요.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할 때에 뒤떨어진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중단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100%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딱 그 자를 찾고 있어요. 그 자를. 공동체 안에서 떨어진 자, 말씀에서 떨어진 자, 기도에서 떨어진 자, 딱 이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게으름과 안일함의 영이 우리를 딱 묶습니다. 무슨 영이요? 게으름과 안일함의 영이 딱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육신을 딱 사로잡지요. 게으름과 안일함의 영은요, 반드시 육신을 사로잡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로잡을 수 없어요. 육신을 딱 사로잡아요. 육신을 딱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을 사로잡았으니까 육신의 일들을 이제 보게 만들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를 보게 만들어서 영적인 오감을,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함을 다 끊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 교제함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말씀과 기도. 맞습니까?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근데 이 교제가 완전히 차단되니까 영적인 오감이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오감이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제가 딱 중단되고 나면은요, 영적인 오감이 딱 떠지면서 이제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십시오. 다윗이 여기에 딱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멸망이 찾아온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과 안전은 없습니다. 왜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가 될 때까지 절대로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멈추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무엇을 중단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코이노니아 일을 멈추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냐? 자,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히브리 원어를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히브리 원어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실컷 잔 걸 얘기해요. 자고 끝도 없이 자다가 여러분 낮잠을 잤는데 지금 뭐가 진 거예요? 해가 진 거예요. 완전히 침륜에 빠져버린 거죠. 침륜에 빠져버려서. 이게 전쟁이 멈춰지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적인 잠이 많은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빛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빛 가운데 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행하라 ing입니다.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 때가 언제예요? 빛이 있을 때.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둠의 때에 뭐 해라?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어둠 밤 시대리니,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과 안일함은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완전히, 영혼을 망가지게 합니다.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자 계속 갈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맞습니까? 라빠성의 치열한 그 견고한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깨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항상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죠, 이제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육적인 안일함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오감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여러분 그게 쓰잘데기 없이 지금 왔다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 언어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라아 무엇을 조심해라? 무엇을 조심해라? 눈을 조심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 오감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육적인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지나가게 만듭니다. 지나가게. 잘 보세요. 저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오감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고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을 때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오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되냐, 다 패스시킵니다. 패스. 잘 보세요. 저를. 이 라라는 뜻이요, 히브리 언어의 라라는 뜻 안에 굉장히 많은 한 10몇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 일들을 다 패스시켜 버린다고요. 패스. 육체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패스시킵니다. 지나가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것들에 어떻게 한다? 라아가 됩니다. 라아. 숙고하고 고려하고 심사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추구하고 사모하고 내 영 안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 멈춰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모든 여러분 교통할 수 있는 이 수단이 다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오감이 딱 감춰지고 육적인 오감이 딱 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동안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패스시켰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 라아 해버립니다. 라아. 육적인 모든 것을 라아 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육적인 거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완전히 모든 신경이 다 동원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딱 이거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딱 이 세 가지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물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지금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하나님 나라 그의 뜻, 그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육적인 오감을 만족해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적인 눈을 다 거기에 고정시켜 놨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다윗이 없이는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마태복음 1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다윗을 통해서는요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다윗 아니고는.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이 족보에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다윗이 믿음의 계보에서 딱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출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여러분 다윗을 빼고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승리자였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딱 멈춰버린 순간 말씀, 기도, 교제 이 세 가지를 멈춰버린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누구? 다윗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 따라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서지도 안 했어요. 맞습니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견고히 있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지금 완전한 자로 서 있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문도 전체 청소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청소해야 되고 내 자신도 청소해야 되고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멈추면 절대 안 돼요. 영적 전쟁에 탁월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쑥 들어야 될 분들이 기도를 멈춘다? 말씀도 멈춰 있을 것이고 안 봐도 훤해요.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들도 멈춰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닫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의 영혼의 때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가라고요? 우리 영혼의 때가 돼야 완성이 됩니다. 아무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척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다 된 줄로 착각해도 안 되고. 아멘. 늘 겸손하게 늘 겸손으로 옷 입으셔야 돼요. 늘 겸손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모든 여러분의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거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만사가 변화되고 막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이거는 부속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부산물들이에요. 부산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가장 겸손한 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죄인이고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믿음 좋은 척 겸손한 척 해도요 하나님도 안 속고 저도 안 속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일들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영적 일들이. 계속 갈게요. 이 11장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다 못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음 주하고 제가 나눠서 할 건데 보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이게 영적인 오감이 완전히 지금 잠들어 버리고 육적인 오감이 딱 살아나서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육체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 절이 이 한 단어가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이는지라. 안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려고 패스시키면 여러분 이게 집중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는지라. 육적인 눈을 떠서 보니 육적인 것이 보이는지라. 정확하죠 여러분. 아멘. 자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보내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에 보내요. 4절에 데려오게 하고 4절에 동침함에 4절에 돌아가니라. 이게요 전부 다 와우 계수법을 썼어요. 와우 계수법. 뭐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 일을 진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께 여짜와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근데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여짜와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무릎을 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움직이고 이렇게 했던 다윗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영적인 오감이 감기고 육적인 오감이 딱 떠져서 육적인 것이 딱 자기 생각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도 안 해요. 어메 큰일 났다. 이 내가 뭐 하는 짓이고 미쳤는갑다 내가. 막 그러면서 자가축사를 하고 이 음란 귀신아 빠져나가 막 이러면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위대한 다윗이. 그런데 영적인 어떤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도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예고편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예고 없다. 예고 없어요. 예고 없어. 예고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고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직진입니다. 바로 직진. 돌진. 우리를 장악하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장악해버려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라니까. 위대한 다윗.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자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신하가요 일부러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다윗 정신 차리라고. 다윗 왕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밧세바를 설명을 합니다. 족보를 끄집어내면서 누구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우리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아가 누구냐? 이리아가 아니고 우리아가 누구냐? 사무엘하 23장.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지금. 아멘. 중단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회복해라. 할렐루야.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8절부터 다윗의 37명의 용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 37명 여러분 다윗 여러분 온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의 최측근인 거예요. 37명으로 딱 축소할 수 있는 최측근의 용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다윗 왕이시여 뭐해라?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거예요. 밧세바는 그냥 한낱 여인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아끼고 당신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내가 미쳤는갑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눈을 씻어주십시오. 내 육체의 정욕을 죽여주십시오. 내가 미쳤는갑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을 하든지 막 철회를 하든지 쌩 난리를 지겨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근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고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본이 보이는지라 그때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온 육체를 사단이 묶어버린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야 무섭지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누구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여러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영의 일을 찾고 영의 일을 추구하고 영의 일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육체는 저절로 뭐 한다고요? 죽습니다. 성령으로 다스림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자, 계속 갈게요.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엄청나게 빠르게 했다 했죠. 멈추지 않고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지요? 다윗이 멈추지 않고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어느 정도 충신이었냐면, 다윗이 옥상을 거느렸는데 거기에서 누구 집이 보인 거예요? 지금 우리아의 집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옆에는 다윗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최측근의 용사, 최고의 장수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배경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었다는 걸 그 배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래서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가 뒷절에 다 나와요. 의인의 피에 호소를 하나님이 그 이제 뒷절에 쫙 하나님이 배열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렇게 최측근에 언제든지 다윗이 불렀을 때, 요청했을 때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집이 보인 거예요, 왕궁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우리아는 누구냐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대에는 해쪽 속과, 지금 여기가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에는 해쪽 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사람이 섞여 살았어요. 이 배경을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 해쪽 속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헷은 가나안의 아들. 맞습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함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이해가 되셨지요? 할렐루야. 이게 이 헷사람이에요. 이 헷사람. 이 헷사람 우리아라는 거예요, 족보가. 자, 그래서 계속 갈게요.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육체 일을 멈추지 않고 육체 일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요, 육체 열매가 맺어집니다. 육체 열매.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이 바세바와 간음한 이 현장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죠, 정확하게. 그러면 이 육체 일을 행했는데, 이 육체 일이 생명의 일입니까? 사망의 일입니까? 정확하게 사망의 씨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영의 일인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중독, 그거는 뭐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세포 안에, 세포가 하나하나 그것을 다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빼내는데 몇 년 걸릴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몇 년 걸릴까요? 아무도 몰라요? 몇 년? 1년? 8년? 몇 년? 네, 정확하게 10년이 걸린답니다. 이 세포가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인식해서 빼내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10년. 그 말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청년들이 이제 애 다 낳은 사람들 함께 이제 2명이 가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정관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정관 수술을 왜 이렇게 빨리 했냐? 애 낳기 전에 했냐? 왜 그랬을까요? 그 줄기 안에 정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수술을 해야 임신이 안 된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말은 우리 안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식된 것들이 우리 안에 몇 년이 잠식돼 있다고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잠식돼 있어요.
우리의 기억에서 그것이 다 빠지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 육체가 주는 그 즐거움, 사망이 주는 그 즐거움이 기억이 다 사라지기까지 1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안에 그것이 다 기억됩니다. 다 기억돼서 태어납니다. 얘네들이 뱃속에 있을 때도. 얼마나 죄의 결과가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몇 대까지 간다?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간다. 그렇게 무섭게 유전됩니다. 그렇게. 이게 DNA, 육체의 DNA 안에 그것이 다 흐릅니다. 여러분. 죄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은 어디까지 간다? 1000대까지 간다. 아멘. 아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인식된 그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다윗의 어머니.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까? 이새죠. 그럼 다윗의 어머니 누구예요? 이새의 아내? 정답이네. 이새의 아내네.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누구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형들. 그쵸? 그럼 다윗의 출생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면 딱 나오잖아, 답이. 다윗 집안에도 엄마가 몇 명 했다? 몇 명? 2명 했잖아요.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그래서 형들한테 핍박 받았지요. 형들한테 핍박 받아가지고 팔렸잖아요. 배경이 이해되나요?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타고 흘러간다. 정확하게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아버지의 배경을 가서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딱 1인칭을 썼어요. 복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아내도 두 사람을 두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된 자의 조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복수 썼거든요. 절대로 둘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이상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맞습니까? 예, 이거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죄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해놔놓고 똑같이 그 사망의 출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망의 출생이 났으니까 사망을 불러오겠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 생명으로 잉태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가 됐으면 반드시 뭐가 출생이 돼요? 생명이 출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영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들 정신 차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그 거두는 게 전부 다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응?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일을 쫓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멸망이 도적처럼 찾아옵니다. 멸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사망의 시가 잉태가 되지요. 지금 죄 중에 출산됐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진짜 왕으로서 최고의 실수요, 수치지요. 그런데다 우리야 37명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충신. 맞습니까? 그 충신의 아내를 잠깐의 실수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아무 뭐 돌려보냈으니까 너무도 입담고 신하도 입담고 다 입담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셔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이 그 안에서 잉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6절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그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지금 불러드립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쓴 거예요? 꾀를 쓴 거예요. 꾀를. 꾀를 써서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했다? 아내하고 동침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다 무마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모든 일에 누가 지금 관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는 숨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모양도 버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아가 왕궁으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잡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든. 그게 지금 뭐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마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건을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에? 죽겠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야가 맹세한대요. 맹세한대. 자기 집에 가지 않기로 뭐 한다고? 맹세한대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만들어야 지금 이 일이 무마가 되는데 맹세하고 자기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이게 전쟁터에 지금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속이 이제 완전히 타겠죠. 그러면서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이 그림을 지금 보세요. 다윗이 완전히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만 딱 가면 끝나는 건데 모든 죄를 지금 감출 수 있는데 죽어도 집에를 안 가네. 내려가지 않습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가 아이를 출산했지요. 누구와 누구를? 가인과 아벨을.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여러분 사망의 시예요. 사망의 시. 결국에는. 그리고 아벨은 누구예요? 생명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가진 자를 사망의 씨를 가진 자가 절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죄의 일을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아오지요. 가인에게. 맞지요?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요. 그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 안에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디서나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영역이 있다 없다? 가장 은밀한 곳이라고 숨어 있어도요 거기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도 그분은 계속 눈을 이렇게 뜨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의 숨은 심부까지도 하나님 다 들여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이니까 이렇게 해요. 반항을 하지요 막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열불이 터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동생 아우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요. 다윗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됐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끓듯이 올라와가지고 육체를 다 장악해버리니까 영적 눈을 완전히 감겨버린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 따라하십시오. 거룩. 근데 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다? 말씀과 기도다. 이게 말씀과 기도를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멈추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멈추면 여러분 절대로 거룩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계속 볼게요. 얼마나 다윗의 죄가 큰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무슨 죄예요? 살인죄를 계획합니다. 지금 죄를 멈추지 않으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망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뭘 불러들인다? 사망을 불러들여요. 사망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반드시 여러분 육신을 타고 옵니다. 육체를 타고 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는 거, 여러분 사망의 가장 큰 무기가 육체로부터 옵니다. 육체로부터. 자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누구도 죽어요? 예,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충성된 자를 얼마나 요 앞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된지. 우리아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충신이 되었겠죠. 37명 중에 한 사람.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1차, 2차, 3차의 광야를 하나님 광야의 시간 안에서 다윗을 달아보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실험하셨다고요? 무엇을 그 인생 가운데 검증하셨어요? 참고?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걸 끝까지 끌고 가실 건데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다윗의 3번의 광야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검증하셨던 게 뭐였다고요? 첫 번째,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러면 선한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시켜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통과했어요? 통과하지 않았어요? 통과했지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유대와 이스라엘을. 아멘. 아이고 답답해라 참말로. 말씀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어야지. 이걸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광야로 여러분들을 몰아내시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이 채우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서 네 자체가 뭐가 되라? 십자가의 완성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역 바톤을 우리가 이은 거예요. 지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통과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라를 주세요. 나라를. 근데 이 나라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누구를 주신 거예요? 용사를 지금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사람
나하고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외롭지 않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과 정말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일치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동역자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맞지요? 그게 뭐냐? 전리품입니다. 그게 전리품. 다윗이 37명의 용사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일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라고 다윗에게 뭐 하신 거예요? 전리품으로 용사 37명, 이게 다윗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전리품들을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한 곳이 무너지겠죠, 여러분?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나눠지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첫째 다윗이 그렇게 아끼는 첫째 아들 통해서 반란이 시작되고, 여러분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영적인 기둥이 세워지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하나씩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라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요, 사람의 영혼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존귀하게. 아멘.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다른 사람의 여러분 인격도, 다른 사람의 모든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진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내가 누구를 업신여겼고, 누구를 존중하지 않았고, 누구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았고 그랬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말로나 행동으로나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뭐한 자다? 뭐한 자다? 뭐한 자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라가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 원어로 뭐예요? 미련한 놈,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한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들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대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얼마든지 도와줄 거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사랑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걸 멈추세요. 그리고 자기를 냉철하게 여러분 자기를 판단하세요. 자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기만 판단해야 돼요. 정죄할 수 있는 것도 자기만 정죄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연약해서 그렇고, 내가 믿음 없어서 그렇고, 다 누구 탓이라? 내 탓이지 남 탓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겨냥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겨냥하죠.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귀신의 속성, 핑계대는 거, 남 탓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이 말씀 지금 듣고 있나 이러면서 다 귀신으로 얻은 것들입니다, 이게. 말씀은 누구를 비추는 거울이라? 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읽혀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나를 비추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영적인 일을 멈추고 있었는지,
그랬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사망이 수정되고 있는지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뭐냐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 이게 수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보이는지라가 뭐예요? 착상입니다. 착상. 그리고 세포 분열이 언제 일어났어요? 본에 이때 세포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정확하지 여러분. 생명이 잉태하는 이 원리가 보내가지고 우리 아내를 데려오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사망이 힘을 얻은 거예요. 사망이 힘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다윗을 장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돼요? 이제 출산이 시작이 되지요. 생명의 자람이 시작되지요. 사망의 자람이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출생해요? 그 아들이 딱 출생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영예일인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착상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간을 많이 주십니다. 아멘. 착상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태아가 뱃속에서 수정되고 착상될 때까지 며칠? 아는 사람? 예? 14일 맞습니다. 14일 정확하게 14일. 그래서 여러분 조기 유산될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유산이 되거든요. 이 착상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인공으로 하는 인공 수정거 아니죠. 그거 14일 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죄를 끊어버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그 죄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분열이 일어나서 사망이 출산되기 전에. 무서운 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출산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생명이 출산될 때까지, 사망이 출산될 때까지 다윗이 이 일을 멈추지 않았냐? 자, 사전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죄의 모양은 우리 다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5장 1절에서 3절 큰 소리로 내 영혼에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제까지 악의 어떤 혹시나 악으로부터 온 수정된 것들이 있으면 착상되지 못하도록 말씀의 물로 다 씻어버리고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5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멸망이 갑자기 예고편이 있다 없다? 없다. 갑자기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반드시 출산이 되거든요 여러분.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다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13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지 여러분. 아까 게으름과 안일함을 통해서 무엇이 온다? 육체의 정욕이 시작된다. 봤지요? 네, 너희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어떤 것에 게으른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권면하는 이것에 게으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지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오래 참으라.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기다려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성질 급하게 하지 말고. 성질을 급하게 내는 건 다 귀신의 것입니다. 티 다 납니다. 본인이 안 낸다고 해서 안 나지나 다 아는데. 그러니까 맨날 착각 속에 있다니까 우리가 다. 자,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5절. 자, 말씀의 물로 씻읍시다. 5절 11절입니다. 오늘 하품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대? 축사되고 있는 건가? 희한하게 여러분, 이 하품을 하면 연병처럼 퍼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 단 위에 올라와 보세요. 단 위에 올라오면요, 이 말씀 전하다 보면요, 신기하게 연병처럼 퍼져가 누구 한 사람이 하품을 시작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품을 해요. 무슨 영이 임한다? 졸음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로 하여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품할 때 뇌가 딱 순간적으로 잠잡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딱 장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시어기 때문에 축사자고 시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보여요. 지금 계속 연병처럼 이쪽에 다 번져 있어. 근데 말은 좋아. 축사가 되고 있대. 믿음의 선포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축사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어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자, 주여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의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예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악해요, 안 악해요? 아예 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이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악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맞지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멈추고 싶지 않잖아. 자,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옆으로 오세요.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포악함.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육체의 마음밭.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말씀의 물로 여러분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출산될 수 있도록.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우리 3절부터 볼게요. 33절부터 시작.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50절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도 알 수 없고요, 귀신이 우리를 장악하는 그 시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사도
들을 통해서 12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 위에는요 절대로 영혼이 깨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단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다 여러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설주, 여러분 좌우 임방에,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집에서 많이 찾는 곳 있지요. 많이 가는 곳. 이런 데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 붙여 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맞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론을 듣고 어떤 지식과 여러분 학식과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어디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가장 많이 있는 곳,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곳, 그런 데다 여러분 말씀으로 막 도배를 시켜놔야 그때마다 내 영혼이 깜짝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어메 맞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지. 어메 맞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어메 맞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또 돌아서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진짜라 했지요. 이게 육체가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붙들고 믿음의 세계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맞지요? 영원한 세계는 이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라고 말씀한 게 세상에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끝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체의 일이 얼마나 달콤한 줄 아냐? 육체의 일이 얼마나 보암직스러운 줄 아냐? 육체의 일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줄 아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너희들에게 더 달콤함을 줄 수 있어. 너희들의 육체를 더 즐겁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의 오감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가 언제 영혼의 때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사망은,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육체의 일을 즐겁게 만들게 해서 육체의 일을 행해서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게 그들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고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아멘. 또 정결하게 만들고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만들고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지켜야 우리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충신 우리아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내가 넘어지면 그 걸려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모든 것이 작살납니다, 여러분. 기둥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읍시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결국은 뭘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의 일을 멈추지 않으면.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2시간 동안 말씀만 먹잖아요 지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대단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할렐루야. 네, 진짜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비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할게요.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정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지된 욕망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한 갈망이라고 했지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 불탈 때 전부 다 불타게 돼 있고 무엇만 남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9, 20,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무엇을 비출 수 있어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아멘.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가 듣고 또 상기하고 말씀을 또 읊조리고 또 새기고 막 하면 그 작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영혼에 말씀이 인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떤 큰 힘든 일이 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통과하고, 아멘. 돌파하고, 할렐루야. 네, 말씀이 있으니까 막 육신의 일을 하고 싶고 육신대로 하고 싶어도 그때마다 주저앉고 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인생 가운데 승리가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말씀만이 우리가 모든 사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의 뜻은 모든 게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밖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언약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언약 안에서만 일하시고 언약 밖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전부 다 도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행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수건이 뭐냐면 율법의 수건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다 한들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이끄는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 절대로 능력이 될 수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멘.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미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망하고 있고, 아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된다? 망해서 지옥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 했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뭐가 유효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가 유용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딱 끝나는 순간 그 십자가가 걷어집니다. 그 다리가. 그리고 뭐만 남아요? 구덩이만 남아요. 구덩이만. 이곳에서 이곳으로도 갈 수 없고 이곳에서 이곳으로도 넘어올 수 없는 그 구덩이만 있지. 그 십자가는요, 그 구덩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하게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연결해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붙어있는 이 순간에, 아멘, 이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거,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고 행할 때, 아멘, 그 십자가의 다리가 더 견고해지는 거고,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십자가 다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한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착 갖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집착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녀도 안 되고 부부관계도 안 되고, 아멘. 집착이 제가 무엇을 낳는다 했어요? 중독을 낳는다 했죠. 그 중독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힌다 했지요. 그리고 결국 뭐가 된다?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 된다 했잖아요. 자기는 귀신짓 하는지 몰라. 주변에서는 다 하는데. 신기하게. 그래서 모든 집착 다 끊어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에서 나오는 에로스 사랑을 다 멈추세요, 여러분. 전부 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결국은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아도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 그것을 뭐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아멘, 그분을 따라가고,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아멘. 이게 뭐예요?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의 영광 맞습니까? 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모든 보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각도 말씀의 지배를 받고, 아멘.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따라갑니다. 신기할 정도로. 아멘. 그래서 생각에 잡다한 걸 넣지 마세요. 그래서 귀신이요, 잘 때 가라지를 자꾸 뿌려요.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성경에. 맞지요?
네, 그래서 잘 때 계속 우리한테 가라지를 뿌려서 헛된 생각, 사망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잘 때도 계속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아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언제까지? 내 몸이 행할 때까지, 내 몸이 말씀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듣고 또 들어야 그때 내한테 인쳐지는 거예요. 새겨지고. 계속 가겠습니다. 11절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로 그 밑에 보면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가난할 때, 너무너무 진짜 처절하게 가난할 때, 그때 여러분 진짜 이 낙심이 저를 잡아먹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처절하게 비참할 때. 근데 그때도 진짜 낙심을 붙잡지 않았어요. 제가 절망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한테 산 소망을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기 때문에. 맞지요?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낙심이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일들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 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멘. 그때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드시고, 아멘, 견고히 서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것도 막 여러분 막 크게 이런 거 전부 다 막 도배해놔야 돼요. 그래야 깜짝 놀라지. 아, 이거 영적 존재가 맞다, 있다, 참. 내가 지금 귀신에게 속고 있구나. 그것이 큰 용이었고 옛뱀이었고 마귀였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나를 꿰고 있다. 막 이러면서 정신 차리지. 맞지요? 빨간 글씨로 큰 용, 옛뱀, 마귀 막 이런 것들은 막 빨간 글씨로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마다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 자,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그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얘네들의 주권하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주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 이들은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능력으로 입은 자들이에요. 이미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이들에게 다 입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육체를 입은 우리가, 흙으로 짐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으로부터 입는 거?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되면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근접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성령으로 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그 사자들의 활동이 지금도 왕성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들,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끝도 없이 우리 가운데, 야 이거 너 먹으면 얼마나 달콤한 줄 알아?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이거 하면 네 육체가 얼마나 즐거운 줄 알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시작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옆에 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100%.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 거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 육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육체를 보면 다 시험 들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땅 파고 들어가야지.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 육체를 보고 온전함을 우리가 찾아요. 아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아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비춰줘야, 아멘. 어떻게 한다? 육체를 뚫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시러 오신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을게요. 자,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참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음란죄 지었지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최고의 충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 영적 전리품, 그 충신을 죽였는데도 다음 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넘어질 걸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다윗이 목을 꼿꼿이 하고 사울처럼 수많은 패망한 자들처럼 그 복음을 거절했다라면, 한운처럼 그 은총을 거절해버렸다라면 아마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다윗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다윗을 끌어냅니다. 맞지요?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 충분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인데 감히 나단 네가 내 죄를 들먹거려? 네가 뭔데? 이러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사울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지치어 주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사망의 시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도 거기에 순복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성령을 선택한 거예요. 성령을.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육체를 자기가 죽일 수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만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인이 뒤집어 쓰는 그 베옷을 입고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 유대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죄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그를 부르시죠. 아멘. 그러나 반드시 죄의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끊지 않고 죄와 타협하는 순간 내가 네 인생 가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는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아멘. 얼마나 이 시간이 감사하고, 여러분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최상의 하나님이 펼쳐놓은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오늘도 조심하고, 아멘. 혹시나 넘어지고 자빠졌더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늘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